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있습니다. 새벽에 전도서를 설교하는 중에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해 아래서의 수고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를 섬겨주신 여러분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들을 보니까 많은 우리 대원들이 참여해서 예배를 찬양을 드리니까 그 전보다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후회 없는 삶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따라서 전도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삶에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삶, 보람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경 3권을 기록했습니다. 뭐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지혜서를 3권 기록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술람이라는 여자와 나누었던 사랑이 주제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중년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잠언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잠언을 제일 많이 읽습니다.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그날에 그 장의 잠언을 읽는 것 참으로 귀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잠언을 1일에는 잠언 1장을, 5일에는 5장을, 20일에는 25장을, 30일에는 30장 반복해서 여러분 읽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언제 기록했나요? 솔로몬이 인생 황혼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뉘우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쓴 잠언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아가서 1장 1절에도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전도서에만 자기 이름을 숨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부모 때문에 예수 믿고 부모 때문에 구원받고 부모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지혜의 복, 권력의 복,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통일 왕국을 이루어 평화롭고 육신이 편해지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게으러지고 나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육신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이 육체의 삶은요 곧 영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은 수많은 처첩을 얻어서 육신의 쾌락에 빠졌고 그 중에 수백 명의 이방 여인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던 온갖 우상들을 왕궁에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방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무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은 참회하는 심정으로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인간 교과서다, 인생 예습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솔로몬이 살았던 인생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예습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레마의 말씀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3절에 전도서의 주제가 나옵니다. 자,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 주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고백하는 것이 인생은 헛된 거야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의 성수중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학교 옆에 있는 성진교회, 제가 중등부 총무, 그리고 중등부 회장, 고등부 총무, 고등부 회장, 청년부 총무, 청년부 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중등부 총무예요. 총무의 주요 업무가 뭐냐? 주보를 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다 학생들이 했어요. 수련회 답사도 다 저희들이 했고, 컴퓨터도 없고 복사기도 없던 시절에 주보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토요일마다 가리방이라고 합니다. 철판에 기름 종이를 놓고 철필로 글씨를 쓰고 등사기에 그것을 붙여서 잉크 묻힌 롤러를 굴리면 잉크가 배어나와서 종이에 글씨나 그림이 복사되는 원리의 인쇄였어요. 한 장 밀어내고 다시 또 한 장 빼서 또 한 장 밀고, 당시에 비닐 장갑이 없고 목 장갑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손톱에 거의 3, 4년 동안 잉크가 지워질 날이 없었어요. 참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가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셨는지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절의 주보의 암송 구절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넣어서 함께 고백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넣을까? 제가 총무니까 성경을 읽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날 담당 전사님께서 주보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철규야, 너는 애 늙은이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학생들이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날 외울 말씀이 전도서 2장 2절의 말씀이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솔로몬의 인생 말년의 고백이 중학교 2학년의 고백이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웃기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믿어졌고 중학교 2학년에 눈에 들어온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 떠나서 제가 누님하고 함께 자취방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시골에서는 그래도 전교에서 1, 2등 했는데 서울에 와보니까 다 선행학습 하지요, 과외하지요.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낙심이 됐습니다. 공부에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요. 특히 그 당시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는데 늘 신문 방송에 전쟁 일어난다는 이야기만 해요. 내년에 가장 위험하다, 쳐들어올 거다, 위험하다, 대비해야 된다. 물론 그런 때였겠지만 중학교 2학년 제 마음에 늘 불안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부모하고 떨어진 고아가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날 것인가, 늘 이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이 공부도 별로 쓸데가 없어, 헛거야. 왜? 전쟁이 일어나면 끝나니까.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마 제 마음에 꽂힌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 헛되도다. 아마 이 마음을 여러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으면
이 짧은 구절에 헛되다는 말씀을 몇 번 쓰고 있습니까? 5번을 사용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하는 수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9번이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해 아래에서 이 땅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결국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해 위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헛됩니다. 그리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헛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돛담배를 타고 홀로 먼 바다로 나가서 낚시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매일 허탕만 쳤습니다. 84일 동안이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85일째 되던 날 노인은 큰 고기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돌새치라는 고기였습니다. 너무 커서 고기가 낚시에 잘 딸려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며칠 동안 그 고기와 씨름을 했습니다. 줄을 풀었다가 당겼다가 하면서 필사의 싸움을 했습니다. 드디어 사흘째 되던 날 고기가 바다에 떠올랐습니다. 노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작살로 고기 옆구리를 찔러 죽였습니다. 축 처진 고기를 배 옆에 끼고 노인은 육지로 돌아옵니다. 노인은 모처럼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피냄새를 맡던 상어떼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노인은 또 상어와 필사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가까스로 육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기의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앙상하게 뼈만 남았습니다. 노인은 허탈한 심정으로 침대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에서의 수고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왜 무익한 것일까요? 성경은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4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까지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왜 헛되고 왜 유익하지 못한 이유를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과학적 시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끝내고 나면 그 다음 세대가 와서 그 일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8주년을 맞이하고 지난주 사모총회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서 섬기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또 뒤돌아보면 몇 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분들은 이제 그 일들을 다 내려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또 다른 세대가 반복해서 여러분 일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극을 보면 무대 위에 배우가 자기 배역을 마치고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또 다른 배우가 자기 맡은 배역을 연기합니다. 말하자면 땅이라고 하는 이 지상 무대는 그대로 있지만 한 세대가 살다가 사라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오고 그 세대가 사라지면 다음 세대가 또 옵니다. 이것이 되풀이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여러분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사뿐만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 즉 해와 바람과 강물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5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또 돌지만 따지고 보면 그 바람이라는 거예요.
강물이 쉼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왜 채우지 못합니까? 강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땅에 떨어져 강물이 됩니다. 강물이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이 반복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만물은 결국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인생도 해 아래서의 그 수고가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잠언 3장 19절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신 것입니까?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영혼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결국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해 아래서의 수고가 헛될 뿐이고 그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해 아래서의 수고가 유익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시각으로 본 것이 8절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한 돌고 도는 세대, 그리고 해, 바람, 강물을 말합니다. 그것들이 끊임없이 오고 가고 작동하고 움직인다 해도 눈에 만족함이 없고 귀에는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해 아래 만물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만이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은 또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인간의 역사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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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풀이될 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발명한 것은 단지 자연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들추어내서 그것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적용했을 뿐이다. 자기가 발명한 것은 새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자연에 있는 원리를 나는 그냥 이용했을 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오늘 11절에 말합니다. 망각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여러분 역사의 이치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뿐이라는 거예요. 지나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헛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해 아래에서 수고해도 새 것이 없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이유를 또 들고 있는데 철학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로 18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를 다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연구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는 괴로운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만 그러겠습니까? 역사상 많은 철학자들이 다 똑같은 질문을 하며 해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으려고 할수록 괴로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아무도 그 답을 분명히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해 아래에서의 수고를 다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바람을 잡아보세요. 손에 잡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그렇게 발전했으나 여러분,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법률을 새로 개정해도 새로 생기는 범죄를 법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더 죄가 많아지고 더 범죄가 많아지고 더 살기 어려워지고 더 구부러지고 더 부족하고 모자란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11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해졌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졌습니다. 혜택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더 모자라다는 거예요. 더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무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모두 다 없이 살 때만 해도 마음만은 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빈곤감에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오포세대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년 자살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1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여러분 몇 명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년 한 해 동안 놀라지 마세요. 13,352명이 스스로 목숨을 걸었어요. 13,3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에 1,150명 자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이릅니다. 사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2년,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의 세계 1위. 이게 대한민국의 자살자 수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요,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그 잘 사는 순위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많이. 아프리카의 몇 개 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유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자살자가 이렇게 많은 것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출산율이 0.7%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예요.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솔로몬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잠언을 3,000개를 말한 사람이고
노래를 1005곡이나 지었다고 열왕기상 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많은 나라에서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지혜에 대한 연구도 공부도 많이 했다고 오늘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지혜자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 지나가는 것이고 반복되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마지막 18절에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결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리가 더 근심, 걱정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지혜로워졌습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발전했습니다. 과학 문명이 얼마나 여러분 변했습니까? 그러나 그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무서운 전쟁 무기를 만들고 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무기 수출국 요즘 반열에 오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만드는 무기가 전 세계에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탱크 몇 대 없던 이 나라, 장갑차 몇 대 없던 이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발전한 것이 있지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무서운 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즉 하나님이 주관하지 아니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수고는요, 헛되고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여러분 마음에 기억됩니다. 빌라 1100채를 소유한 대한민국 빌라 왕의 사망 소식 여러분 들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라 한 채 못 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여러분 지식을 모으고 정보를 모아서는 1100채의 빌라를 소유했겠어요. 근데 죽었습니다. 50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죽었어요. 그 부모님에게 큰 짐만 안기고 죽었고, 나라가 서울시가 해결해 줘야 될 민폐를 그치고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오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해 아래서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빌라 한 채라도 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는 거 아십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지 못했어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까? 그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전도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충 살라는 것 아닙니다. 자기 맘대로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인생이 아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인생에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 새로운 인생이 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도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인생에 여러분 반석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여러분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해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수고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수고,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의 수고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수고는 다 헛되고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의 삶과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물가에 여인이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다고 오늘 찬송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물가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 아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명예도 부귀도 여러분 잠시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영존하시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헛되고 그리고 유익이 없는 이 세상 나그네 길 옥신각신 아웅다웅 티격태격 여러분 살지 마시고 알콩달콩 사랑하며 용서하며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삶, 지금까지의 삶이 혹시 해 아래서의 수고로 그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만 다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뿐인 세상에 헛될 뿐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수고의
살만이 헛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의 그 일은 헛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많은 교회 일에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일에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년에 또 수고하시기를 결단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해 아래에서의 일만 쫓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고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가르침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해 아래 세계에 집착하지 말고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것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시는 우리 광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